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 같이 고개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 확산되는 전쟁과 경제적인 위기, 또 곳곳에서 지진과 재앙,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오직 주님만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갖 거짓과 위선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그 거짓과 위선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착한 행실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 육체를 질투와 시기,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유혹을 막아설 수 있는 영성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부정한 생각과 말로 인해 질서를 깨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넘치도록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먼저 섬겨주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것을 생각해보면 그 누구보다도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처럼 기뻐하지를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는데 우리 삶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해하였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않았기에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역이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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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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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건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점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약속의 교회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약속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 힘써 일하고 칭찬받으며 퍼져나가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속의 교회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학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와 또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소산으로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유아부와 아동부 VBS를 했는데요. 그 VBS를 우리 잠깐 보고하는 영상을 보시고 또 직접 몸으로 여러분 특송을 해서 우리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3명 있는데도 원래부터 아동부였던 애들처럼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BBS 하는 동안에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아주 침착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평상시에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 전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학교 BBS 후원을 위한 골프 대회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1시 45분까지 모여달라 함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금요 영성 집회는 우리 교회가 따로 모이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대성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모임에 함께 우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8시, 토요일 7시, 주일 6시입니다. 원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요셉 목사님,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 아드님이시죠. 아주 지난번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아주 말씀도 좋으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외모는 미국 사람이에요.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미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한다 그래. 워낙 한국에서부터 어릴 때 잘하셔가지고 그런 목사님이시니까 이번에 유아부하고 아동부를 위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녀를 둔 아이들도 같이 가시면 아이들은 거기에 맡기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수요일 항존지 피택자 교육으로 모이고요. 또 8월 9일 있는 약속의 교회 축구대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EM의 세라 자매에게 하셔도 됩니다. 끝나면은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데 선수들과 응원한 사람까지 식사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방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몇 해 전 우리 교회에서 터키와 그리스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소크라테스가 갇혀 있었다는 감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크로폴리스 맞은편에 있는 그 필로파포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요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치고는 굉장히 열악한 곳이죠. 이 돌로 된 것을 깎아서 거기다가 사람을 가두었는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래 이 소크라테스는 보기 드문 추남이었다 그래요. 이 눈은 왕방울 눈이었고요. 그리고 키가 작았고 배가 이렇게 볼록한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럽니다. 하지만 당시 소크라테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의 지배 계급이 불안을 느꼈고 이 소크라테스를 기소한 겁니다. 그 죄목이 뭐였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악의 사상을 전파했다. 그리고 아테네의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죄목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 500명의 판사가 판결에 참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500명의 배심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정말 죽을 정도의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피고인이 지켜야 될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배심원들에게 오만하게 보이지 말 것. 이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법정 진술을 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가에서 나한테 훈장을 줘야 되고 평생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1드라크마 정도는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배심원단들이 화가 났습니다. 너가 누구를 놀리는 거냐 하고 분개하면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이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을 헤아려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일을 하면서 오직 올바른 행위를 하느냐 악한 사람의 할 일을 하느냐 하는 것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각기 자기의 길을 간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소크라테스의 죄목이 뭐였냐면 재판관 앞에서 오만했던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재판관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어찌 보면은 오만하고 무례한 이 피고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기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됐어요. 바울이 너무나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는 좌중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지금 권위자들의 위험이나 또 죄수로 전락한 자신의 그 위치나 이런 것 등을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의 변론을 마치게 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했느냐? 소리를 질렀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듣기에 이거 완전히 미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을 했다던가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든가 하는 이런 소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진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모든 진실은 세 가지 단계를 밟는다 그랬어요. 첫째는 조롱을 당한다. 두 번째는 격렬한 저항을 받는다. 세 번째는 명백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염세주의 철학자인 그도 진리가 인정될 때까지는 사람들의 조롱과 또한 저항의 과정을 지나야 된다 하고 간파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스도 자신이야. 사실은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저 전하는 사람이 미쳤다라고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미친 사람의 소리는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베레아 지역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너그러웠다 그래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말씀이 역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관계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진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인물이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니겠어요? 근데 이 김일성은요, 그 아버지가 김형직입니다. 이 김형직은요,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다녔어요. 이 숭실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강반석인데 이 강반석은 칠골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김일성이가 자란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김일성 14살에 죽어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 외할아버지 집에서 이 국민학교 5, 6학년을 다녀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창덕학교 교장이었던 강도눅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외할아버지가 2년 동안 외손주 김일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김일성이 이 자서전을 쓰죠. 이 좌익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읽는다고 하는 그 세기와 더불어라는 그러한 책인데 여기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기독교 신자들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기독교 학교 출신이고 엄마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도 기독교 신앙을 이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탄 같은 괴물이 되고 만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저거 다 미친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진리가 자기 삶에서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자라날 만한 이 텃밭을 내줘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는 자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베스도는 바울을 미쳤다고 한 거예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의 태도를 보면은요,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나를 미쳤다고 하면 내 말이 이게 소용이 없지 않느냐.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이번 기회에 정말 진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고민을 해봐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회다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모두 이해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말들이 뭐 한쪽 은밀한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알려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타깃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제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해요. 그 27절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래요. 사실 이 죄수가 재판을 받으면서 한나라의 왕에게 선지자를 믿느냐? 믿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예요. 왜냐하면 이때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 안 믿는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건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나 믿는다. 그러면 또 바울의 논리에 이렇게 또 자기가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교묘히 이 대답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꾸짖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은 사실은 적은 말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적은 말을 하지 무슨 뭐 어마어마한 연설을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유,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 때문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 이거를 그냥 사전에 딱 차단해 버린 거예요. 사실 진리 앞에서 이렇게 그냥 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면 안 되거든.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질문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말 선지자의 메시지를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말이 성취될 거라는 걸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가? 하고 한번 질문해 봤어야 돼.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진 않았던 거예요. 네? 오히려 당신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나를 그리스도인에게 하느냐 하면서 반박하고 배척하면서 그냥 완전히 방어 이 메커니즘을 갖다가 그냥 확 작동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바울의 말을 들었던 두 불신자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베스도 형이 있고요, 아그리빠 형이 있어요. 이 베스도 형은 뭐냐면 네가 미쳤으니까 난 네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아요. 환자라 그러잖아. 환자의 말을 나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형은 뭐냐면 말을 듣지만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질 않아요. 이런 베스도 형과 아그리빠 형이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죠.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한다고 하면서 바울의 의중을 찌르고 역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지자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이건 대답하지 않고 그냥 슬쩍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정직함이 없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이 말을 듣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금 이 기회를 아그리빠도 놓치고 만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물러날까? 안 물러나요. 그는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건 한 가지야. 내가 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소망이고 꿈이고 목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식구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라십니까? 안 바라세요? 나같이 되지는 말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처럼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야? 나처럼만 되지 말라야 뭐야?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이웃들은 나처럼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2부 예배는 없는 거로, 1부 예배는 다 그러던데. 바울은 왕과 총독 그리고 높은 관직자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믿음이 어떤 수준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너의 종교다, 너의 의견이다, 네 입장이다, 하나의 장식 같은 거다, 이 정도야. 근데 바울은 나의 전부야. 나의 전부. 바울이 왜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가 가졌던 사실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그 19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신이 그 엄한 파였던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회심하게 되고 변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것이 다메섹에 가다가 그 희한한 빛을 봤기 때문이다? 남들이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한 거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변한 거라면 우리도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햇빛을 보고 있어야지. 그거 아니야. 그가 결정적으로 회심을 하고 이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구약부터 전해 내려온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게 포인트예요.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모세는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예요, 용어.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밖에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이거였어요, 이거. 그럼 바울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그 믿음 때문에
변화되었고 그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 있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무슨 말씀이 성취가 되었길래 그가 이렇게 확신하느냐? 23절이에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성취된 예언은 많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둘째가 그분이 먼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셋째가 그분이 이방인의 빛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거야. 이게 다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구약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0절에 있어요. 또 그 고난의 종이 부활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은 이사야서 52장 13절과 시편 16편 10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이사야서와 시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전부 암송할 정도였어요. 전부 암송할 정도.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지식적 믿음이라 그래요. 지식적 믿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된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가만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과거 자신이 굉장히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할 정도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오류였어요. 이것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분에게서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 지금 왕과 총독과 고관들이 있는 앞에서도 여러분 모두 다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한 거는 진짜 복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게 복이라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당당함이 왜 없을까? 왜 나처럼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모두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도 왜 우리는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건가? 왜 말도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고 평생 동안 전도도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가잖아요. 바울은 재판관 앞에서 오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금기를 깨면서까지도 당신들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외쳤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는 거야. 이 앤서니 라빈스는요, 믿음의 수준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의견의 수준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수준이 있고, 세 번째는 확신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의견의 수준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내가 확실하다고 느끼지만,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임시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해. 입고 다니는 옷도 보면은 항상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행동이 흐트러지질 않아. 근데 지난번에 장기자랑 대회를 하는 거 보니까는 그렇게 망가지면서 재밌게 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미난 사람이었구나 하고 내 의견이 바뀌었어. 이런 거예요. 의견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내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견의 수준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견의 수준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교회 다니면은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뭐 한국 음식도 먹으니까 이거 좋은 거야. 또 설교 들어보면은 그렇게 뭐 나쁜 얘기도 아니고, 그거 괜찮은 얘기야. 또 우리 애들 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정서도 좋아지고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의견의 수준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신앙을 접고 교회를 멀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데, 이 믿음은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감정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 이렇게 닫아버려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사실 믿음의 수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니까 다른 종교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 관심조차 갖지를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확신의 수준인데, 이 확신의 수준은 어떤 감정의 강도가 믿음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그냥 느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면 화를 내고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정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확신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뭐냐 할 때에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을 취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금 단순한 믿음의 수준에 머물고 있느냐, 지금 확신의 수준으로까지 갔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똑같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믿음을 가진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똑같다. 인격적으로 이거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거칠게 대하면은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수준이에요. 근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면 여기 이제 행동이 더해지는데 믿음을 넘어서 행동이 추가가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우들을 위한 그러한 복지 정책이 이 지금 정부에서 잘 시행되고 있나? 하고 한번 찾아보는 거야. 행동이 들어가요. 그리고 장애우가 차별받았다? 그러면 신문지 스크랩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우의 아픔과 고통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권익을 위한 뭐 시위를 하게 되면은 같이 거리에 나가가지고 이 행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다르죠.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예일대학의 그 심리학과 또 정치학과 교수였던 이 로버트 에이블슨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도 소유물과 같은 것이지만 확신은 개인들이 대규모의 일을 정열적으로 하게 하거나 목표, 프로젝트, 소원과 소망을 달성하게 하는 더 가치 있는 소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를 정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믿음을 확신의 단계로 끌어올리라는 거야. 확신을 가지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바울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였던 거예요. 왜 내가 바울처럼 열정적이지 못한가? 왜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주변 사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것인가? 왜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질 않아도 언젠가는 믿겠지? 왜 이렇게 나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도 믿어요. 그러나 아직 확신의 수준까지 못 갔어. 그렇기 때문에 확신의 수준으로 못 가면은요, 자꾸 내 일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내 일이 더 바쁘고 내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내밀어 잡을 수 있는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신가요?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다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입게 되죠.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내 스케줄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의견의 수준에서, 단순한 지식적 믿음의 수준에서 이제 확신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확신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의 것이며 모든 우선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의견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머물고 있는 믿음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결정을 하고 주님께 최우선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버지 이러한 데에 흔들리고 너무 주여 우리를 다스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언제나 1등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 삶에 언제나 1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견의 수준, 지식적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확실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의견과 믿음 정도의 수준에서 확신의 수준으로 나아가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약속의 교회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